맞나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물 생각나요? 구역 473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발음이 안 좋아요? 자, 다 찾았죠? 네.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난 안 지냈어요. 잘. 왜요? 몸이 아팠어요. 아. 뭘 잘못 먹었는지 작년 걸렸어요.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분명히 별로 한거 먹은 게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걸려갖고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슬슬 여름입니다.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먹는 거 잘 가려가면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말 아까 물어봤는데 기말 다가오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은선은 내일 기말. 27일이요. 준영이는 기말도 안 치나? 그러면 아예 2학기 때도 그럼 안 치는 거야? 아유 최고다. 저기 가가지고 중학생 문제집 하나 뽑아가지고 줘. 한번 풀어보라고. 와. 그러면은 2학년 딱 되고 나서 처음 시험 보는 거네? 그래요.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우리 중간고사 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말이 다가옵니다. 네.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시리즈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왜 시리즈를 하다가 이제 그냥 멈추고 이제 오늘은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좀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여러분들과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뒤에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는 그거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는데 그 게시판에 그 메모들의 내용들이 뭘까요? 시험. 또 돈 또 너니? 또 뭘까요? 시험. 딱 거의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는 미래 꿈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이런
그런 두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서원이 장래에 꿈과 다가오고 있는 이 기반 시험에 대한 것이 내용인데, 그래서 마침 우리 매주 청년부 이제 언니 오빠 형들하고 매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 주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요? 네. 아닌데 방금 눈빛이 흔들렸는데 네. 확실히 기억나죠? 네. 다시 할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네. 모든 문제에 우리가 이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그러면은 나와라. 외계인 있어요? 아니요. 공룡 나와요? 담배 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해야 돼? 여러분들 허허허 할 수 있지만 나는 허허허 하면 안 되잖아.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 그럼 나 항상 이런 거 물어보면은 되물어봐요. 조선왕조실록에 외계인이랑 공룡 얘기 나오니? 네. 나올까요? 조선왕조실록에 외계인 얘기는 나와요. 몰랐죠. 외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미확인 물체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공룡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죠. 근데 컴퓨터에 대한 중독에 대한 얘기들은 과연 나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게 19세기에 나온 건데 있을 수가 없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성경에 없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럼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외계인은 있나요? 있어요. 네. 외계인이 있어요? 확신에 찬 눈으로 고개를 막 흔들고 있는 우리 선생님,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영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인들 외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의 항상 사고는 좁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외계인은 있어도 대박이고 없어도 대박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있으면 왜일까요? 목소리 왜 이래? 있으면 왜 대박일까요? 지구는 어때요, 여러분? 정답. 지구는 둥글한데 지구는 엄청 크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이 안산도 굉장히 크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여기는데, 저기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이 보이나요?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는 인류가 만든 그 건축물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롯데타워. 롯데타워라고?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른데? 뭘까요? 그렇죠. 만리장성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죠. 만리장성도 돌 하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엄청 쌓여 있는데 내가 거기에 서 있어도 우주에서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우주에 외계인 생명체들이 산대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비해서 조그만한 요만한
그 지구상에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외계인이 있다면 더 대박인 거죠. 외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체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더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묻는 이유 중에 그 마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외계인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죠. 근데 있던 없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한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고, 없다면 이것 또한 대박이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그 우주 가운데서 요만한 지구 가운데에 생명체가 있다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월급의 80%를 교육비에 쓴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비효율이에요? 딴 사람이 봤을 때 비효율적일 수 있겠죠. 근데 나한테는 비효율일까요?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겠다 결정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비효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 우리밖에 없는 이 생명체를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비효율이 아닌 거예요. 그게 비효율이 아니라 최대의 비효율은 뭐냐면 신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버린 것, 이게 최대의 비효율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깨달아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은 강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 이걸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뉴스 보니까 어저께 서울이 엄청났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 방탄 10주년. 두 번째, 야구. 세 번째, 브루노 마스가 내한 공연을 왔다고 하네요. 그건 서울 어저께 장난 아니에요. 근데 10주년, 방탄 10주년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봤는데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면 우리 친구들 방탄 중에서 방탄 몇 명이지? 7명. 고마워요. 방탄 7명 중에서 한 4명만 믿어도 4명만 하나님 믿어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그렇게 일을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나 다른 이 나라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오게끔 하려면 방탄 애들 중에서 7명이 다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요? 방탄 때문에 한국말을 익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의 결정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 우리는 그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른들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문제들 역시 성경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게시판에 봐서 알듯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진로 문제, 미래 문제, 성적 문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줄까요?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나는 이 답을 오늘 본문의 다윗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일화라고 얘기했을 때 빠지지 않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의 그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막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막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다가 막 욕해요. 야, 싸우자! 겁쟁이들아! 삐 뭐하냐? 싸우자! 맨날 이렇게 욕을 하고 도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도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키가 4m가 넘는 거인이 창을 들고 서 있는데 누가 나갈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붕괴해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미천한 자와 싸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맴매하려고? 나간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겠어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그 어린, 지금 다윗의 나이를 보통 17살 이하로 보거든요. 미성년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미성년자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의상 야 네가 나간다고 고맙다. 그래 나가서 잘 싸워야 돼.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리죠. 야 얘야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움꾼이에요. 쟤는 태어났을 때부터 싸움꾼이었어. 너는 어린아이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싸우지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듣는 예가 이거예요. 나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도 상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새끼들을 빼앗았고 또 일어나면 그것들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답,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진로나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게 뭐냐면 바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양들을 데려갈 때에 그것들과 싸웠다고 얘기해요. 곰과 사자와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는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싸움 잘하는 거 아니까 넘어가고, 곰은 어때요? 우리 곰 하면은 맨날 곰돌이 푸우만 이렇게 생각하죠. 귀염귀염하는 아이들. 근데 곰의 악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여기 몇몇은 볼링장 갔다 왔는데 곰의 악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볼링공 이렇게 탁 하면은 터트릴 정도의 악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곰이 이렇게 얼굴을 싹 쓰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없어요. 그만큼 힘이 센 동물이 곰이. 사자도 함부로 곰하고 싸우기 싫어해요. 왜요? 등치가 크고 힘이 좋기 때문에. 곰이 조금 등치가 크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곰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곰이 진짜 이 민가를 내려오는 거 보면은 뚜껑을 닫아놓은 꿀통을 보통 우리 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깨트려가지고 먹을 것 같죠.
예쁘게 엽니다. 예쁘게 열어서 거기에 찍어서 이렇게 먹어요. 그만큼 똑똑하고 우리 보통 공 발견하면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척. 죽은 척 하라고요. 또 나무 위. 나무 위에 올라가라죠. 네. 죽은 척 하면은 기다린대요. 움직일 때까지.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공 비슷한 애 누가 있어요? 요새 한참 유명한 아이. 판다. 그렇죠. 판다 어디에 살아요? 나무에서. 나무. 네. 곰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가 알아서 올라가지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곰도 굉장히 나무를 잘 탄다고 합니다. 그런 곰하고 지금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만큼 열심을 다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어디나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건 세상이 얘기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뭘까요? 언제나 결과가 좋아야지 그 최선을 인정해 줍니다. 연예인들의 최선, 내가 본 이 영상 중에 내가 찾아오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머리에 이게 깊이 박혀져 있는 영상이 있는데 아마 전현무일 거예요. 전현무가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 전현무의 이미지는 어때요? 되게 촐랑거리고 막 재밌는 그런 사람인데 전현무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인물이 아니에요. 언론고시라는 그 어려운 고시를 세 개에 다 패스했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공부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 기억이 맞다면 자기는 공부할 때 핸드폰 다 없애버리고 주변에 놀 수 있는 그 거리를 다 끊고 그렇게 하는 게 열심이고 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수능이 94년인가 9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최초 수능 만점자가 몇 년 뒤에 나왔는데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명했던 연예인 그룹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은 알 건데. H.O.T. 그렇죠. 그때만 해도 H.O.T라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뭐 방탄 정도의 느낌이죠. 근데 그 수능 만점자한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H.O.T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H.O.T가 누구예요? 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가서 관심 두지 않고 그것만 열심히 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밤새서 공부를 못해요. 밤을 새고 나면 뒷날이 머리가 더 띵해서 시험을 더 망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12시, 난 12시까지만 시험 공부하고 자거든요. 12시까지 시험 공부하고 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선을 다한다고. 나는 최선 다했는데. 나는 진짜 자기들이 평소에 놀러 갈 때 나는 기숙사에 박혀갖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밤새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진짜 밤새서 외웠어요. 친구들하고 똑같이. 내가 그 다음에 헬라어 시험이었는데 헬라어 시험 몇 개를 맞췄을게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40개 중에 한 27개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밤새고 난 다음에 헬라어 시험 몇 개를 맞췄을까요? 7개요. 7개. 내가 기억하기에는 4개인가 5개 맞췄어요. 진짜 분명히 다 외웠거든요. 근데 시험 딱 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난 그날 이후로 공부할 때 밤을 새지 않아요. 대신 더 열심히 그 12시까지 할 동안 최선을 다하죠. 각자의 최선이 다른데 결과에 따라서 세상은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선은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결과가 어떻든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될 줄 알았을까요?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사자와 곰을 잡는 이 일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높이는데 쓸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 곰을 잡고 때려잡은 걸로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쓰러뜨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어른들이, 형들이, 아빠도 인정하진 않고 있지만 양치기로서 자신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고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다하라는 것.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두고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라는 것. 그럼 그 이후의 일들은,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에 가지고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거 시험에서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헬라어 시험 40문제에서 4문제 맞췄어요. 낙심하겠죠. 근데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뜻이 있으시겠죠. 너는 헬라어가 안 되니까 1년 더 공부하거라. 아니면 너는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 아니니까 너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 마. 알려주신 뜻이 있으신 거죠. 그렇다고 내가 헬라어를 졸업 못했을 것 같아요? 나 헬라어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헬라어. 근데 헬라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고, 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기쁨과 도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적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런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물론 걱정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결과를 두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후에 삶을 걸어나갈 때에 이보다 더 힘든 풍파들이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최선만 다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심을 할 건지 고민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의 그 고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그 마음보다, 그 걱정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일들의 결과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고 계신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이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시는 그 일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